믿음장에 있어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함께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이전에는 세 명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눴었죠. 세 명이 누구냐면 홍수 이전에 있었던 아벨과 그리고 에녹과 그리고 노아에 대한 믿음을 함께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홍수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최초로 나오는 모두가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리고 15장에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는 사람. 그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는 것도 영광인데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 되어졌고 지금부터 한 4,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으나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 때문일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한번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지만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내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고 히틀러처럼 기억되면 안 되겠죠. 나쁘게 기억되면 안 되고 좋게 기억되어지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요, 4,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름이 까먹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 되어져요.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을까?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은 설계거든요. 하나님 설계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이죠. 천국을 바랐어.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눈, 아브라함의 생각은 천국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위해서 그의 인생이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루, 그 시대의 가장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루. 어딘가면요, 이라크 있죠. 이라크 국기 있는 그 끝자락에 거기가 지금 바닷물하고 경계되어 있는 그쪽이 우루예요. 그 시대에 가장 발전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불러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요, 땅을 줄 것이요, 너를 복으로 삼겠다. 이 말씀을 그가 믿고 떠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지금 저 시리아라고 있는데, 시리아 끝자락, 시리아과 이스라엘 경계쯤 있는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에 머물러 한참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그냥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서 그가 걸어갔던 것은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본향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인생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 이 인생은요 모든 것 다 버릴 수가 있어요. 본토, 자기가 있었던 고향도 버렸고요, 친척들도 거기에 있었던 보호를 받고 자기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친척들도 다 버렸고요, 그리고 아비집이 자기에게 전부가 되잖아요. 근데 아비집을 버리고 그가 홀로 음성 따라서 전혀 생소한 땅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가 살아야 될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기서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고요, 내 삶의 축복이냐 저주냐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본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 속에 가득한 것을 내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지만 내가 눈에 들어오고 보이는 건요, 내 생각에 그것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 서로 보이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들어오는 건요,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천국을 바라본 것은 그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음성에 대한, 천국에 대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대한 바라봄이 그의 삶 속에 계속됐던 거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다 자기 혼자밖에 없어도, 아무리 자기 사방이 적군으로 다 쌓여 있어도 자기 생각 속에서는 환경이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본향인 천국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똑같은 걸 보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의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 차이가 있냐면, 소망이 뒤에 쓰세요. 가세요.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심리학자가 그랬습니다. 심리학자가, 생각은 말을 한 것은 생각하는 것은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한 것은 습관을 이루고, 습관한 것은 운명을 좌우한다. 이게 심리학자의 결과예요. 결국 내 인생의 운명은 뭐에 의해서 좌우되어집니까? 생각에 의해서 좌우돼요. 생각에 의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뒤로 가세요, 빨리요. 말씀 방해하지 말고. 앞에서 계속 저기 주무시고 계셔갖고. 내 인생의 운명은 내가 어떤 생각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생각을 하면 내 삶의 운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축복으로 가겠죠. 내 삶의 저주스러운 것, 힘든 것, 고통,
이걸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내 인생의 운명이 어디로 가겠어요? 저주로 끝나겠죠. 이게 우리 사람 살이에 대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심리학자가. 결국 내 인생의 운명은 내 생각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사람은 보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이 많으면 내 생각에는 이 세상이 가득하고 물질이 가득한 거죠. 그럼 나도 모르게 세상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끌려 살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내 눈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꾸 보이고 그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결국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 이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그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천국, 그것이 내 본향, 내가 본래 왔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함께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길을 우리도 함께 같이 걸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그가 나아갔던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함께 같이 천국을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 같이 걸어가서 아브라함처럼 쓰임받아 되어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한마디로 하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가 바라보는 것으로 그가 살아갔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은요, 첫 번째는 뭐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죠. 본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여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건 누구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안 취하려고 그래요. 쉬운 건 취하고 힘든 건 안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요, 내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건 모르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만큼 나는 뭐 하는 겁니까? 그만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종하는 만큼만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더 큰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세계의 우뚝 선 자로 우리를 세우시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밑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지 안 알려줬어요. 이야, 아브라함도 대단한 거죠. 모르고 가는 거,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힘들잖아요. 내가 알고 이해가 돼야지 어떻게 할 텐데 내가 모르고 이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도 못했으나 그는 그 일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난 게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 내가 이해되는 것에 순종하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알고 이해가 되는 거, 이거 하면 이 정도의 계산이, 이 정도의 축복이 있겠구나. 이거 하면 이 정도의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해되는 걸 누가 안 하겠어요? 세상 사람도 다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는 건 결국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기 위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의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 그 모잠비크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하이드 베이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아주 엄청난 선교사예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의 사도로 불릴 만큼 약 10년 동안 하면서 교회를 7,000개 이상 개척하고 고아원 사역을 해서 에이즈나 아픈 애들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도 50명 이상 살리고 그런 사역을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이는 한 20살쯤 됐는데 정신연령은 한 12살 정도 되는 아이를 집에서 같이 키웠어요. 근데 얘가 있다가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를 또 찾아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찾아왔어요. 세 번째도 찾아왔어요. 근데 네 번째도 또 나간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힘들죠. 찾아와도 또 똑같이 말썽만 피우고 도망가니까. 또 멀리 갔대, 멀리. 어디로 가. 어딘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또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어딘 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음성을 주기를 일단은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대요. 나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일단은 택시를 잡아 타는 택시를 찼대요. 그러니까 택시 타면은 운전수가 뭐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가세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본인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운전수 아저씨 일단 가라고. 나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일단 가라고. 그리고 택시 안에서 기도를 또 했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도시 이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가 그 나라에서도 빈민가들이 가장 응집돼 있어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 여자들은 혼자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런 데는. 근데도 떠오르니까 일단 가자고.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갔는데 또 모르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단은 집집마다 하나씩 문을 두드려 보자고 해서
첫 번째 집을 막 문을 두드려 떠니만 그 집에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되게 재미나죠,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 선교사님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 그는 순종하고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냥 행하는 거예요. 네. 내가 저놈만큼은 미워 죽겠는데 마음에 그래도 한번 용서해 줘야지 라는 마음이 들면 얼른 가서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감동은 그대로 행하시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인정받아지고 쓰임받아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요,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본문의 9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유업으로 준 땅입니다. 결국은 자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 살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자기 땅이 아닌 것 같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그네처럼 거기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나그네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그러면 지금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다 한 번 거쳐가는 나그네 삶인 거예요. 여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끌어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인생이 나그네인 걸 모르고 이 땅이 내 전부인 양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매여서 집착하고 여기가 내 집인 양 모든 걸 쏟아놓으면 결국 내가 죽음으로 끝날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 한마디로 하면 정류장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안산에서 부산에 가야 돼. 부산. 여기 시외버스 있으니까 타고 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그래도 한 4시간 더 걸리겠죠. 안산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거리가 멀다고 시외버스 안에다가 TV도 갖다 놓고 사람 별로 없으니까 거기다가 냉장고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침대도 갖다 놓고 아이고 좋으니까 나 버스 안에 살겠다 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부산 가면 그 사람은 내리기 싫어도 내려야 돼요. 그잖아요. 우리는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받아요. 본래 내 본향에서 있었지만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70이요 80 인생에 살고 나면 다시금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삶이 내 전부인 양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집착하고 이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나중에 이제는 죽음으로 끝나가 내 본향에 갈 때 얼마나 허탈할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첫 번째 이 땅에 매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 내 고향이 있는데 본향이 있는데 이 땅에 매이지 않아.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주셨고 천국의 것들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내가 더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저도 돈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돈은 좋아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왜?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돈을 사랑하진 않아요. 돈을 집착하진 않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나그네 삶은요, 짐이 가볍습니다. 그렇죠. 나그네가 가는데 짐을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면요, 고생, 지질이 고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요, 짐을 가볍게 하고 가는 거예요. 가볍게 하고. 이 세상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것도 좋다, 다 싸들고 살려면요, 힘들어요. 저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짐이 많은 게 골치 아파요. 특별히 제가 책을 좋아해서 책이 좀 많거든요. 한 3,200권 정도 되려나? 3,200~300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트럭 하나가 책만 싣고 가요. 살 땐 좋았는데요, 이사 갈 때는요, 이삿짐센터 아저씨들이 혀를 내둘러요. 짐이 무거우니까 이사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나그네들은 짐이 가볍습니다. 가벼움 가운데 그들이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나그네들은 갈 곳, 본향이 있어서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을 알고 나그네로서 살고, 나그네로서 내 삶이 그렇구나, 세상에 매이지 않고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서 쓰임받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 번째로 가족과 가문이 함께 누리는 믿음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면 9절 하반절,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라고 얘기되어져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요, 아브라함 혼자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그네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삭에게 가고, 이삭에게 주었던 복이 야곱에게 가고, 야곱에게 주었던 복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서 한 사람의 복이,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과 가문을, 나라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고 바로 믿음이 갖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족에 있어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아브라함은 남자이지만 믿음은요, 엄마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엄마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이 믿음이 안 따라오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 길 따라, 세상 따라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가서 놀고, 부모들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족과 가문이 함께 누리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족과 가문이 함께 누리는 믿음을 주셨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걸 못 누려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엄마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AD 400년 이후에서 500년대에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가로 인정받는 성 어거스틴. 예. 어마어마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젊었을 때 얼마나 방탕하고 놀았는지요. 공부는 좀 했는데 철들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이 여자 따라, 술 따라, 이방 종교 따라 막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러니 이것을 보고 있는 엄마 모니카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엄마 모니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아, 좀 기도하면 좀 돌아오지 좀. 안 들어. 모니카 엄마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 30년 세월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느 날 이 성 어거스틴이 집에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 귀에는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옆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갖고 딱 그냥 열었는데 거기에 내 기억에 로마서 13장, 어둠에서 나와서 음탕과 술 취함과 방탕에서 벗어나서 빛의 아들들처럼 행하라. 그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어거스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약 1500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사상, 신학을 얘기할 때 어거스틴을 빼놓고는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한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요? 엄마가 눈물로 자기를 기른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빠져서 이혼도 몇 번 하고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꿔놓은 걸 알기 때문에 눈물로 기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 각 가정에게 준 믿음을, 개인에게 준 믿음을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키우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가족과 가문 대대로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믿음, 아브라함의 가족과 가문이 누렸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에 신약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도 그 길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뀌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천국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순종하고 자기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었던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 땅에 우뚝 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